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기독교인인 내가 기독교인의 특별함을 얼마나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지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누가 쓴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고 뒤에 쓴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잠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큰 해상 무역을 하고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전서에서 집중적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직계제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인물도 변변치 않다. 카리스마도 없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으니 거기에 마음이 동요가 돼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능력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바른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동요가 어느 정도 다 진정이 되고 대적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서 있게 되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는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말씀과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다음 주에 읽으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참 약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지만 저는 참 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하지만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주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하는 약함의 비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참 약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런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 제일 고린도후서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읽은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 같으나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맨 먼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는 자 아니냐.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름 없는 사람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사실은 이름 없는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다.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부활하고 영생할 것이다. 그 믿음이 세 번째 고백입니다. 네 번째 고백 보십시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지 않으신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 누구도 그것을 해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늘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고 사도로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고 피곤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바울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가족으로 고백하니 나는 사실은 부요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부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아무런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변변치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나의 특별함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내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다, 내가 가진 실력이 대단하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강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개입할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처럼 나는 가난해 보이고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는 것 같다고 점점 자신을 약하게 고백하면 내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영역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고백하셔서 내가 약하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잘 될 줄 믿고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7가지가 우리 기독교인의 특별한 점입니다. 7가지 다 외우기 힘드시죠? 이 7가지의 특별한 점을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려면 2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 저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행복,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함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과 내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두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적인 세계고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이 세상을 소홀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그건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쫓아서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천국 가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이 세상을 소홀하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믿음의 삶의 가치를 두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이 좀 없어도 거기에 자신감 잃을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성이 좀 부족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 천국, 믿음, 여기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나머지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해도 그것으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저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리라. 남들보다 잘하는 걸 자랑해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고 내 영역이 점점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영역이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나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 얼마나 인생의 본질을 꿰뚫은 위대한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귀하고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외에 세상적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불행하다 하는 불행은 결핍이 아니고 결핍감에서 온다. 남들보다 적은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많은데 나는 적다. 결핍된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에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싹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사실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봐주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 사람 집 되게 부자야. 집이 되게 크고 차가 되게 크고 돈을 되게 많이 벌어. 우와! 그 말을 들어야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까? 그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행복감은 잠깐이고 불행감이 내 속에 늘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인데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 지위에 이르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저 자리에 이르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아주셨는데 그 귀한 믿음의 본질을 붙잡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미움이 싹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로 본질적으로 붙잡고 나머지 것은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많이 누리든지 적게 누리든지 그저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여행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투어를 하다가 사파리라고 아시죠? 트럭이나 버스 타고 이제 멀리 이렇게 밀림이나 동물들 보는, 보니까 저쪽에 사자가 있다는, 사자가.
근데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지요. 엄마 사자도 있고 새끼 사자도 한 25마리 정도가 있는데 한낮에 먹이를 잘 먹었듯이 먹고 나서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한 25마리 크고 작은 사자들이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사자 바로 옆에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는 그 임팔라라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덩치가 꽤 큰. 그러니까 사자가 잠들어 있는데 바로 옆에 초식 동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사자가 눈을 뜨면 일용할 양식이다,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에덴 동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자 옆에 초식 동물들이 있다니. 가이드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사자 가지고 공격하면 바로 죽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초식 동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자는 식사 시간 외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점심을 먹고 나서니까 배가 부르면 이게 웬 횡재냐, 초식동물들.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식사 시간에만 식사하고 식사 시간 아니면 먹잇감이 와도 공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거죠. 그렇게 초식동물들이 열심히 풀을 뜯고 놀다가 저녁 무렵이 다가오면,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면 그 초식동물들이 다 먼 곳으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왜? 사자 식사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때 다시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사자는 식사 시간 외에는 절대로 식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자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은 뭐다?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하고도 통하는 거죠.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끝없이 불행감을 느끼고 원망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본질로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런 성경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독교인의 특별한 점을 얼마나 갖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그 먹을 것 얼마 안 돼서 다 떨어집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아침마다 주신 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 40년 동안 만나를 39년 6개월을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언덕에 하얗게 만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인당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어라. 한 오멜은 지금 단위로 하면 부피로 하면 2.2리터 정도 되고요. 무게로 하면 2.2kg입니다. 그럼 한 오멜이면 얼마나 많이 만나가 내렸을까? 출애굽할 때 장정의 인구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남자 장정만. 그러면 어린아이, 여인,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더하면 출애굽한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0만 명 곱하기 2.2kg 하면 4,400톤입니다. 이 대목에서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하루에 만나가 4,400톤이 내린 겁니다. 4,400톤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큰 덤프트럭 있죠? 그 덤프트럭 중에서 중장비 포크레인을 싣고 가는
큰 덤프트럭이 10톤 덤프트럭입니다. 그 10톤 덤프트럭으로 440대 분량이 매일 만나가 지면에 하나님께서 깔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만 기적이고,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 440톤의 만나가 지면에 깔려 있는 게 39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게 기적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인도하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광경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자리에서 잘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엄중하고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나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내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이 어찌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어찌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비교, 우리의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더 귀한 게 우리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이사야 49장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젖 먹는 자식을 잊는 어머니가 어디 계시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그들이 설령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설령 올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살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를 보고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그것으로 특별함을 삼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